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대한 바울의 이 부득이한 자랑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자신의 그 부득이한 자랑을 좀 더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참 사도로서 겪은 그 숱한 고난과 수고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적 전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하기에 앞서서 거듭 반복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신을 불신하는 이 고린도 교우들로 인해서 부득이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복합한 심정, 이 복합적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득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자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랑하는 자기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자랑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같이 어떤 교회의 건덕을 무시한다거나 인간의 지혜나 권위에 근거한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자랑이 비롯된 겁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자랑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아야만 하는 어떤 바울의 겸연쩍음 그러면서도 어색함이
지금 이 본 이야기에서 지금 드러내면서 지금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자, 2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고난들을 당했느냐면, 첫째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또 둘째 23절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셋째는 매도 수없이 맞았다. 네 번째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는요, 사도로서 바울이 당한 수고와 고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24절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질을 무려 5차례나 당했다. 25절에서는 3번으로 3번 태장을 맞았다. 자, 여기서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유대식 매질이고, 태장이라는 것은 로마식 매질입니다. 태장이라는 것은 굵고 긴 막대기로 때리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한 바울은 한 번 돌로 맞았어요. 3번의 파선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어요. 또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폭우로 말미암아 막 경류로 그냥 급변하는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행자들의 소유물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 강도들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미쳐서 날뛰는 동족들의 손, 또 열광적인 이방인들의 폭도들의 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위협적인 죽음의 위험을 경험도 했습니다. 도시에서 위험을 당했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데서 오는 그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도 당했고요.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당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라는 것은 이 바울의 사역을 궁지에 몰아넣고 때로는 파괴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27절에 보면 스스로 노동해서 생계를 유지하기에 녹초가 될 정도로 매우 고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또 줄이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었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열거되었던 자신의 이 고난의 목록들은 외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적이고 본질적인 고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28절에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로 인한 중압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탄생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온갖 음험한 소문을 인해서 밤낮 없이 노심초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진실한 사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통감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 사도의 꼬임에 넘어가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자신이 넘어진 것처럼 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말과 정신없는 말로 자신을 자랑해야만 했던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8절에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침투한 여러 사람이 육체에 따른 자랑을 서슴없이 떠벌리고 있었던 것에 따른 바울의 불가피한 대응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은 정통 히브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막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거만하게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바울과 성도 사이에 이간질, 그 사이를 이간질하고 복음을 왜곡시켰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요, 지금 위급하고 심각해졌어요. 이 사실을 직감한 바울이 스스로 지금 결코 자화자찬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까지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명예나 더러운 일을 탐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염려에서 지금 이 일이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리석은 말, 또 정신없는 말, 이런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과 같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도 말할 거라는 거죠. 그들의 어리석은 말을 너희들이 잘 용납했듯이 내가 하는 이 어리석은 말도 좀 잘 들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로 얼마나 기쁘게 잘 용납했는지 20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예증으로 얘기를 해요. 독재, 탐욕, 거짓, 교만, 폭력, 이 5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종으로 삼거나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흑암의 노예에서 이들이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지금 억압 가운데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기생충처럼 지금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새장 속에 새를 길들이듯이, 또 그물 속에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잡아매려고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또 성도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막 대하면서 가짜 복음으로 막 그들을 현혹시키고, 자신들이 마치 진짜 복인 것처럼, 자신들이 참 사도인 것처럼 막 허풍을 떨고 교만함으로 막 나타냈던 거죠. 그러면서 뺨을 때린다,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폭력을 막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막 내세운 겁니다.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방자함을 마치 사도적인 권위에서 나온 것처럼 당연한 태도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했더라는 거예요. 참, 만약 이런 거친 요소들, 폭력적이고 막 이런 탐욕과 거짓과 교만함, 이게 진짜 참된 사도의 표징이고 징표라면 바울 자신은 부끄럽게도 지금 고린도에서 말하는 실패한 사도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2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거짓 사도들이 막 자기들이 가진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막 당돌하게 떠버린다면, 비록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은 나 역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당돌하게 그렇게 해보겠다.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의 어리석음이 치료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우월성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랑들을 막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동시에 매우 어리석은 일이 하지만 나 자신도 역시 그들과 비교할 때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인 이런 거예요. 자신은 히브리인이다, 이걸 내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지녔고 나는 석학 가운데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정통한 히브리인이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또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인이다. 이 히브리라는 자랑은 어떤 혈통적인 측면의 이야기라면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강조된 자랑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으로까지 확대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어요.
그냥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쫙 펼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이방인만의 사도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열망하는 사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막 자신이 그것이 구원과 어떤 축복의 보증인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의 자랑이 부질없고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최상의 자랑거리로 확신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막 이런 육체적인 자랑을 막 요구를 하니까 바울이 여기서도 부득이하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육적인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막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내세우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이게 정신없는 말이다. 좀 미친 말같이 들리겠지만 거짓 사도들이 일꾼이라면 나 자신은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탁월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2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이제 고난의 목록을 그 이후에 쭉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몸의 안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더러운 이득을 막 탐하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알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추천서도 아니고 자화자찬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어떤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를 수없이 맞으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는 고난의 찬 삶 속에서 이 사도라는 진정성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고난에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해야 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나는 무엇을 느낍니까? 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랑을 하면서도요. 그 자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더해서 17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자신의 어리석음의 혹이나 그리스도께 누가 될까 해가지고 이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라는 말까지 첨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랑을 하더라도요. 그 본질과 동기,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랑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을 하지만 성도의 자랑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역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고 진정한 자랑과 칭찬이라는 것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웃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랑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바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오히려 감추되 단지 필요할 경우에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은 물론 사람들로부터 궁극적인 칭찬을 듣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유언비어나 거짓 사실을 용납하면서 진실을 외면함으로 지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으로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깨어 있으면서 정말 그 진리로 말미암아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해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까? 정말 진리 안에서 더욱 겸손함과 사랑과 그 진실을 잃지 않는 자리, 우리가 그런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 그 길이 진정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거짓 사설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에 늘 깨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